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스승의 주일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복음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오래 준비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출애굽기 4장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간추린 거예요. 간추리만데도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서론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할 때가 되었어요. 노예된 지 얼마나 됐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라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요셉이 애굽에 간 때로부터 따지면 430년. 드디어 출애굽할 때가 됐어요. 근데 그 출애굽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이 네가 가서 말해라. 일단 장로들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누구에게요? 바로 왕에게 가서 말해라. 모세가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히브리 노예 출신이에요. 왕궁에서 얼마나 청덕꾸러기가 됐겠어요. 그렇지만 왕궁에서 애굽의 문화, 학문, 경제 배웠어요. 거기서 배운 학문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씁니다. 나중에. 그럴지라도 그러다가 자기 백성을 치는 애굽인을 보고 그를 쳐죽여 모래에 묻었다가 들통나서 바로가 찾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살인자로.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80세 된 노인에게 네가 가라 이런 거예요. 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가서 말하면 듣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자, 모세의 손에 뭐가 있어요? 노인들이 짚고 다니는 짝대기,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백이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믿음밖에 없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야 돼요. 왜? 이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자, 그걸 땅에 던져라.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됩니다. 다시 그 꼬리를 잡으라. 꼬리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그 능력으로 내가 출애굽시키겠다. 모세가 믿어져요? 아직 안 믿어져요.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넣어요. 꺼내보니까 문둥병이 발했는데 눈같이 휘어졌다 그랬어요. 다시 품에 넣어라. 다시 꺼냈더니 원래대로 회복된 거예요. 그 표징을 믿을 것이다. 두 개는. 그래도 안 믿거든. 나일 강물을 퍼다가 땅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자, 그럼 모세가 이제 알겠습니까? 합니까? 그래도 못 갑니다. 뭐라고 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모세처럼 준비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굽의 왕자지. 애굽말 히브리말 완벽하지. 지도자였죠. 광야에서 40년 장인의 양치면서 다 내려놨죠. 80세 노인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네가 가라.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뭐라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엄청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했죠?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저는 원래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합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줄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준비했다. 둘이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네 형 아론의 입과 같이 있어서 너와 함께 하겠다. 아론이 너를 볼 때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들겠다. 오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기, 출애굽시키기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쓰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지도자예요.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로 준비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준비된 지도자가 있어요? 후보 중에? 그럼 찍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에요. 김준혁 교수가 자기한테 전해준 말이래요. 정조가 재임하는 동안 동아시아 가장 흥했다. 정조가 누굽니까? 사도세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과 이게 있어요. 왕이 됐는데 자기 아버지 정통성이 뭐예요? 자기 좀 죄인이에요. 그 한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어요. 또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모함해서 죽인 사람들 얼마나 이 속에 그걸 갈고 있겠어요. 칼을. 근데 그거 다 숨기고요. 결국 자기가 딱 왕이 됐을 때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수원 능행. 자기 아버지 묘를 향해 1년에 한 번을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수원까지 56km 100리가 넘는 길을 1795년에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8일 동안을 갔어요. 수행원만 6,000명.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뭐죠? 야, 효심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매년 한 번 가신대. 근데 이때 어마어마하게 빵빠레 울리고 징을 치면서 갑니다. 근데 그때 정조가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와서 징을 치면 내가 들어주겠다. 지금 그 수원 능행은 이제 백성들이 다 하는, 전국의 백성들이 가서 내가 징을 치면 억울한 일 당한 일을 왕이 들어주고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게 누구한테도 들어가요? 탐관 오리들. 남의 땅 뺏고 남의 처자 뺏고 나쁜 짓 한 놈들이 다 듣는단 말이에요. 혹시 우리 백성이 가서 고자질하면 나는 골로 가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 징을 몇 번 쳤는지 모르지만 탐관오리들이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한 말이요. 쉽지 않냐. 왕은 그냥 1년에 한 번 자기 아버지 묘 왔다 갔다 했는데 비리가 다 사라졌다. 물론 과장이지만 그게 정치라는 거예요. 저는 뭐가 마음에 드냐면, 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공약이란 게 이쪽 당에서는 빨간 옷 입은 분들이 계속 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 전 정권 탓하고 이거 탓하고 있어요. 근데 이 후보는 공약을 얘기해요. 자꾸. 제가 놀랐어요. 부산 가서. 부산이 지금 청년들이 떠나고 지금 난리가 아니지 않냐. 내가 하나 좋은 걸 갖고 왔다. 앞으로 북극 항로 시대 열리면 이 부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거 20년 뒤 얘기 아닙니까? 그게 정치라는 거예요. 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왜 미국이 아일랜드입니까? 그린란드입니까? 거기를 왜 뺏으려고 하냐?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그걸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안 그러면 다 뺏기고 나면. 이분은 가는 곳마다 호남에 와서도 비전을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뭘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게 공약과 이분은 지금 선거운동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니는 거예요. 설명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간. 믿음이 좀 가요. 남 지금 욕하고 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거기서 내가 뭘 하겠다. 메시아 보내겠다. 지금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저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죽을래? 한 거예요. 너 죽을래? 그래가지고 죽을 뻔한 걸 그 아내가 살려요.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피언약. 그래서 모세가 살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언약 있는 여자, 예배를 아는 여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는 그걸 10년을 기도해서 얻은 것이 마누라예요. 제가 뭐 때문에 기도했겠습니까? 봤거든요, 우리 집.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만나면 불행이구나. 두 분이 잘 안 맞아. 계속 싸워요. 그럴만하지. 우리 아버지는 집에 돈을 안 갖다 줘요. 자, 우리 형들이 그러더라고. 조직이라고. 술로 조져버리고 남들한테 다 퍼주고 보증서서 날라가고. 우리 어머니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해갖고 저기 시장에 갔다가 팔고 그렇게 해서 우리 먹여 살렸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우리의 기도라는 건요, 한순간에 딱 오는 것도 있지만 지금 애굽까지 가는데 애굽의 노예가 430년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준비한 거예요. 뭘? 가나안 땅에 갈 군인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왜? 그 전에 세대는 불신앙한 세대라 다 쓸어버리고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가야 될 그런 준비들을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해온 거예요. 400년 동안은 애굽에서, 그리고 40년은 그 불신앙 세대 싹 쓸어버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인물로 가나안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찾으시고 역사에 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우연히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수백 년 수천 년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시고,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이미 나를 조성하셨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본론입니다. 본론은 뭐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가 나를 섬길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이스라엘에게 볼 때는 10가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첫 번째는 피재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가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해라.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으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냐 이래요. 그때 항상 경고하고 합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지팡이 들고 나일강에 치니까요, 나일강, 애굽의 온 강물 다 피로 물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일단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이 죽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물 구하려고 막 우물파로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요술사들도 똑같이 하네.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나일강은 애굽인들이 신성시하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애굽, 너희들이 신성시하는 애굽의 신들을 내가 하나씩 벌하겠다. 그리고 애굽의 생명줄이자 젖줄이에요. 나일강의 신, 큰 놈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8장. 아론이 애굽 물들이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온 땅에 덮였더라. 근데 요술사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라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간청합니다. 근데 요술사들은 쫓아낼 줄은 몰라. 개구리가 올라오게는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바로가 제발 살려달라.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개구리가 왕궁과 집에서 나와서 죽어. 악취가 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개구리 재앙, 풍요와 다산의 신 헤케트, 개구리 신 헤케트 여신에 대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이 이렇게 너희를 어렵게 만들지 않느냐. 세 번째는 이 재앙입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더라.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기름진 땅이 땅의 신 케부의
능력이라 믿고 있어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자, 이때부터는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요술사들이 그 다음부터는 따라가질 못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순종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어느 날 순종이 한 번씩 암행을 나간대요. 순찰을 2명만 데리고 나간대요. 자기 한마디로 말하면 비서실장하고 쌈 잘하는 뭐예요, 문신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경호실장하고. 근데 청년 하나가 냇가에서 울면서 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냇가에다 물을 쓰냐? 갈처사라는 분이 여기다가 묘를 쓰라고 했다고. 여기가 명당이라고. 그러니까 왕이 편지를 하나 써서 이걸 관아에 갖다 줘라. 관아에 갖다 주니까 왕이 친필로 이 청년에게 쌀 300냥을 주고 좋은 자리에 어머니를 묻어드리도록 해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왕이 괘씸한 놈이 누구예요? 갈처사란 놈이에요. 냇가에다가 묘를 쓰게 했으니까 그래갖고 일부러 찾아갔어요. 물어물어. 갈처사가 주막에 있다고 해서 가봤더니 나온 거예요. 왜 저 청년한테 냇가에 묘를 쓰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갈처사가 그런 거예요. 거기는 묘를 쓰기 전에 쌀 300냥이 나오는 곳이라고. 왕이 자기가 쌀 300석 보내라 그랬거든. 놀라갖고 그럼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허름한 집에 살고 있냐? 여기는 왕이 올 자리라고. 그럼 그 왕이 언제 오냐? 이분이 와서 따져보더만 아이고 전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뭐 어마어마한 하사를 하니까 받지 않겠다고 왕이 부탁하는 거예요. 나도 묘자리 하나 알아주라. 명당. 그래가지고 한 게 그 순종의 그 명당이라네요. 이 사람은 명당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나라를 변화시키진 못해요. 그렇죠. 요술사들이, 무속인들이, 종교인들이 하는 데까지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파리재앙입니다. 곤충의 신 케테라. 자, 하나님이 내 백성 보내라. 애굽 온 집에 파리떼가 들끓을 것이다. 바로가 보냅니까? 그 정도로 안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부터는 고센 땅을 구분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만은 재앙에서 면하겠다. 그때 바로의 반응입니다. 이제 파리재앙 막 오니까 이제 제발 좀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자, 이때부터 이제 바로가 하나씩 허락을 해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래 니들 제사 지내. 그러나 멀리는 가지 마. 우리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뭐라고 하죠? 너무 빠지지 마. 딱 그 말이에요. 이게 믿는 것이 빠지는 겁니까?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변해요. 왜죠? 콩깍지가 씌어갖고. 근데 하나님한테 빠지는 건 그건 빠지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빠지게 돼요. 물론 광적인 사람도 있어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 그냥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1년에 한 번 다니면 되지. 5번째는 가축 재앙입니다. 자, 가축은 뭐죠? 재산이에요. 이제 재산의 손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릴병이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때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갈려요. 큰일 났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들에 있는 가축을 친다 했으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 자기 종들한테 말해요. 오늘은 가축을 들에 내보내지 마라.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보낸 사람들은 다 죽어요. 가축이. 그래,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다. 소의 신 아피스.
그리고 소를 신성시하는 애굽의 경고입니다. 여섯 번째는 독종, 악한 종기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화덕의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독종이 발할 것이다. 그대로 돼요. 바로의 목전에서 화덕의 재를 날리니 이게 티끌이 되어 날아가면서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발하기 시작합니다. 치유의 신 이시스, 이모텝은 아무 능력 없다라는 하나님의 역사죠. 일곱 번째, 드디어 이제 사람과 가축을 치더니 하늘에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해요. 이게 우박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박과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우방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기후의 신 세트, 기상의 신 누트, 뭐 이런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천재지변, 기상, 이변 다 나의 손에 있지 않냐냐 하나님이 지금 보여줍니다. 그때 바로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자, 이제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거짓 공약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았더라. 자, 이제 우박으로 보이는 곡물들은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온 재앙이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재앙, 메뚜기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가 거절하면 메뚜기가 지면을 덮을 것이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드디어 말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보내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이제 신하들이 직언을 구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지금 망했습니다. 이제 메뚜기 재앙까지 오면 큰일 납니다. 제발 보내십시오. 바로가 말 들어요? 독재자와 폭군의 특징, 말을 안 들어요. 지가 신이에요. 지금 바로는 자기가 신이에요. 애굽 땅에서. 그때 메뚜기가 온 푸른 풀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립니다. 바로가 신하들 말 듣고 말해요. 그래요, 가라. 그러나 너희 정장만 가라. 남자 장정만 가라. 남자만 가라. 여자와 어린이, 가족은 두고 가라. 너 혼자만 믿고 가족 복음 하지 마. 이 말이에요. 네 자녀에게 절대 신앙교육 시키지 마.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며 강렬한 서풍을 불리. 동풍 불어서 메뚜기 떼가 놀러 왔는데 이제는 서풍 불어서 전부 홍해에 몰아 넣으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농업 관련 풍요와 곡물의 신 오시리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홉 번째, 드디어 하늘의 징조 흑암 재앙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며칠 동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으며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자, 이것도 신기하죠. 3일 동안 흑암이 있는데 고센 땅에는 빛이 비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같은 이집트인데 한쪽은 완전히 흑암, 고센 땅에는 구별의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나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게 뭐죠? 제물은 두고 가라. 제사 지낼 양은 두고 가라. 예배 드리는데 헌금은 하지 말고 물질의 복도 받지 마. 목사가 가방 들고 고무신 신고 다니면
자전거 타고 다니면 존경을 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손가락질 받는, 그게 맞습니까? 그냥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좋은 차 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전국 세계를 다니는 분들은 좋은 차 타야 돼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저희같이 교회 세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경차라도 타고 다니면 돼요. 그런데 수만 명 있는 목사님이 경차 타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수준과 능력에 맞게 하고 다니면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거기에 오버하거나 뭐 그런 게 문제죠. 우리 랩런트는 희한한 순간에 아멘을 잘해요. 그것도 좋아요. 누군가는 아멘을 해줘야지. 어찌 됐든 물질의 복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도 제대로 할 때는 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청년 결백 맞아요. 그러면 누구예요? 그 미국의 최고의 부자 록펠러가 아주 깨끗하게 산업했나요? 욕 어마어마하게 얻어먹었어요. 그 뭐라고 해요? 그 기업 합병 이런 거 하면서 솔직히 처음에 악랄하고 무자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석유를 완전히 장악하죠. 갖고 록펠러가 석유 왕이잖아요. 나중에 죽을 때 돼갖고 회개하고요. 50세인가 죽을 병에 걸려갖고 그때부터 이 사람 정신 버떡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헌금 제대로 하고 교회 세우고 대학 세우고 막 사회 활동 어마어마하게 하고 90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죽었다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정신 버떡 나도록. 아이고 하나님 내가 두 번째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없어도 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3대 4대 기독교 집안에서 나온 사람 좀 잘 믿더라고. 알아서 믿어. 근데 1대 아니 우상숭배가 심했던 분들, 야 우리 신학교에서도요 굶어가면서 신학교 다닌 친구 나중에 알았어요. 점심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굶고 다니다.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점심밥 사줬을 건데 항상 그런다. 근데 그 어머니가 무속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해도 보니까 배경이 영적인 게 안 좋으면요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신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고생 하잖아요. 지금 가는 길이 물론 누리면서 가지만 쉽지 않아요. 저한테 인생에 쉬운 길이 하나도 없어요. 남들은 뭐라고 하지만 참 부대 생활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우리 집안도 그렇고 쉬운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참 쉬웠습니까? 진짜 영적 전투 어마어마하게 좀 하면서 가요. 물론 저는 나름대로 누리지만 이게 조금 영적인 배경이 안 좋으면 약간 치열해요. 사는 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좀 한 10년 되니까 확실하게 좀 서는 것 같아. 10년 동안 완전히 막. 우리는 신앙생활 우리 교회는 다 이래.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이제 권사님 가정들은 조금 편안하게 가는 거야. 그동안 기도가 쌓여서. 우리 랩런트들은 좀 더 편하게 가야 돼요. 자, 어찌됐든 10번째 드디어 마지막 재앙, 장자 재앙입니다. 근데 흑암재앙에서 애굽 최고의 신이 뭐죠? 태양신 라. 그 태양, 너희가 태양을 신으로 섬기지만 그건 나의 주관하에 있다. 하나님이 보여준 거죠. 마지막 출애굽기 11장 장자 재앙입니다. 자, 이제 내가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리니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게 뭐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의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신하와 저 몸종까지 가축의 모든 첫 것은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게 장자 재앙이에요. 우리가 헌금 할 때 초실절이라고 있어요. 첫 열매를 드리듯이 짐승의 첫 새끼도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첫 것은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이제 첫 월급 뭐 이런 것도 이제 원래는 빨간 내복 부모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게 원래 우선순위예요. 그리고 원래는 가문의 첫 번째 인물은
목사나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맞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들 중에 하나는 원래 장자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근데 장자가 보니까 건강하고 생긴 건 멀쩡한데 믿음이 없어요. 둘째가 똑똑하거든요. 일도 엄청 잘하고 우리 원래 둘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작은 형이. 근데 요 놈은 불뚝성질이었어. 고집이 보통이야.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한번 뭐 때문에 네 학교 가지 마. 진짜 가방 딱 내려놓고 학교 안 가더래요. 나중에 사정사정해서 다음날 보냈대요. 밥 싸줄게. 그 다음부터 우리 어머니가 작은 형한테 내 학교 가지 마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대로 해버려요. 우리 작은 형은. 군대에 갔는데 저기 경상도에선가 3년 동안 절대 어머니 오지 말라고. 진짜 면회 한 번을 안 갔대요. 아예 오지 말라고. 우리 형이 좀 그래요. 예, 저놈도 목사 되기는 글렀다. 갖고 저를 보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원래 우리 어머니가 째말이라 그랬거든요. 예, 워낙 우리 어머니가 힘들 때 저를 가져가지고 제가 한마디로 좀 미수가 비슷하게 났어요. 저게 살겠나? 그래갖고 제가 호적이 2년 늦었다니까요.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어쨌든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때 저를 주의종으로 바쳤다잖아요.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잘하세요. 우리 아들 목사 만들어주세요 하지 말고 제대로 응답받는 목회자나 선교사. 여러분 평신도 선교사 얼마나 멋있어요. 산업. 록펠러 같은 인물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장자 죽고 나서 가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오늘 미물도요 알아봐요. 옛날에 우리 집집마다 개들이 있었잖아요. 낯선 사람이면 막 짖어요. 근데 신기하죠. 개장수가 지나가면 조용해요. 뭘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도 있었어요. 옛날에 뱀들이 막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가다 보면 휙 지나고 굉장히 빨라요. 뱀이. 근데 땅꾼을 보면 이게 딱 얼어붙는다네요. 뱀도. 지금 바로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예. 계속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백성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요. 폭군과 독재자의 특징이 뭐죠? 위가 없어요.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은 망할 때 한순간에 완전히 망해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게 참 많죠. 지도자를 위하여. 우리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도록,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자, 제물을 지금 하나님 앞에 잡을 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한 가정당 하나? 예? 모든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라. 3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 자, 지금 장자재앙이 와요. 모든 전까지 다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때 살아남는 방법이 뭐라고요? 각 가족 수대로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 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급하게 먹되 무교병과 같이 먹어라.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이에요. 좀 맛없는 빵. 한마디로 막 맛있게만 세상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은 그리스도의 빵을 먹으라 이거예요. 몸을. 그리고 그 피를 바르라.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6월절이
시작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든 귀신이 싫어하는 거 빨간색. 그러죠. 그래서 닭피 뿌리고 막 고추, 빨간 고추 달고 이런 게 다 뭐예요? 뭐 악귀 쫓아낸다, 애군 물리친다, 그런 게 다 빨간색이에요. 뭔가 들은 건 있어가지고 전해 내려온 게 있다 이 말이에요. 12절 내가 그 밤에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말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자, 오늘 여러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의 모든 신은 다 거짓이다. 세상의 모든 신은 헛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자,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너무 빠지지 마라. 또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너 혼자 믿고 절대 가족 복음화, 가족의 기도도 하지 마라. 이게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세 번째,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재물의 복도 받지 말고 경제 축복 받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라 이거예요. 오늘 속지 말고 참된 응답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 팀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적 속에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깨닫고 응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시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400년 후에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시되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의 모든 신은 헛된 신이며 이 땅의 모든 권력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며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며 묵상 시대의 축복을 누리며 삼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후대를 살리며 참으로 우리가 가진 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삼뜰 교회를 세워가는 데 헌신하며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으며 우리의 후대가 완전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배경이 되고 바탕이 되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 삼뜰 교회를 세우고 지역의 문화를 바꿀 교회를 세우며 우리의 후대를 살릴 참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이를 위하여 우리의 건강도 형통의 복으로 경제의 복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창조 하나님께서 범사에 축복하심을 믿고 참으로 기적의 문이 열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37의 빛 이방인의 뜰 성경적 전도운동을 하도록 하옵소서. 지역문화 바꿀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의 응답을 주옵소서. 순천 28만 살릴 3천제자 호남부 7천제자를 주옵소서. 237나라 5천종족 살릴 70나라 선교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언약교회에도 행복과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진승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언약교회와 그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한성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해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길윤 집사님 드립니다. 이 가정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룸 건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언약 잡은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비전과 지도자 세계복음화 교회 놓고 기도하며 확실한 응답받는 렘넌트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선한 렘넌트 드립니다. 그 앞길과 그 삶과 그 모든 만남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스승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후 예배 전 1시 20분 중직자대학원 강의 시청하고요. 전남로의 재직 세미나가 오늘 오후 5시 세계로교회에 있습니다. 재직은 모든 서리 집사님들과 집사님들, 직분자들 다 포함됩니다. 오늘 가실 분 우리 한 권사님 모두 가셔보실 때 그래서 우리 재직 세미나는 특별히 우리 재직들의 역할, 세계복음화 속에서 응답받을. 그래서 강사가 무려 천안 원네스 교회 김치훈 목사님이 오십니다. 어렵게 섭외한 분이에요. 그래서 가실 분들은 우리 오후 예배 끝나고 한 3시쯤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렘넌트 핵심은 5월 25일. 바로 또 다음 주에 광주 세계로교회에서 있고요. 그리고 6월 3일 투표일이죠. 우리 전남로의 전도위원회에서 또 전도 집회를 나주 한빛교회에서 오전 10시부터 한 4시까지. 이건 또 장성도 목사님이라고 지금까지 유 목사님 밑에서 아주 훈련을 잘 받은 목사님이에요. 교회가 굉장히 잘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회복을 위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5월 29일, 30일, 목요일, 금요일 사전투표 다 하시고 2월 3일 날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또 우리 전도집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가변 권사님 서울에서 무릎 수술하시고 지금 센텀병원에 회복 중입니다. 어제 가봤더니 아마 한 2주 정도 이렇게 잘 요양을 하셔야 되고
다음 주에는 나오신다고는 했는데 기도하면서 좀 우리가 경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김혜정 권사님 또 허리 골반 쪽으로 이렇게 좀 아파서 타우 한의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승의 주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성구 100 성구 쓰기 지은종 집사님 이거 안 받았죠? 그리고 우리 최가병 권사님 우리 오보이 주일 선물 또 안 드렸거든요. 지금 나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박수 복음성구 100개 쓰기 성공하시죠. 그 다음 우리 스승의 주일 교사 저도 교사입니다. 그리고 김은석 장로님 그리고 김혜자 사모님 한복희 권사님 김효정 권사님 한복희 권사님 경고 어디 갔어요? 지금 5월달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로 김은석 장로님 빠지지 않고 나와서요. 아이들 포럼시키고 기도하고 요즘 제가 우리 장로님이 렘넌트 예배 때 아멘 소리가 달라졌어요. 아멘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김은석 장로님 이렇게 변했다. 매주 또 렘넌트 헌금도 드리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한 권사님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제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전년의 응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이제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은사와 은총을 물붓듯이 부으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 받으며 아론처럼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를 가지고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믿음과 나의 복음과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도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기도자와 전도자들 위해 렘넌트들 위해 세워질 삼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